그리고 이제 마지막 9장. 이제 아버지의 10개의 가르침이, 지혜의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그죠? 1장부터 이제 보시면 아버지의 첫 가르침은 1장 10절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1장 8절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1장 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피어 프레셔를 얼마나 강하게 받고 있는가. 그 피어 프레셔를 견디지 못하면 결국 다 마피아의 세계에 빠지고 말 것이다. 존영을 잃을 것이다. 아버지의 첫 훈계로부터, 첫 훈계가 나오자마자, 끝나자마자 지혜가 불렀잖아요. 그죠? 1장 20절에서 30절까지 지혜가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7장까지 아버지의 10개의 훈계가 나왔고, 그리고 1장 20절부터 33절과 이렇게 딱 짝을 만들어주는 간주곡이 8장에 나왔어요. 이제 8장까지 이제 마쳤으니까 마지막 9장에 다시 한번 이 지혜와 엄녀의, 지혜와 위조 지혜의 마지막 초대가 있네요. 우리 보고 결단하라고. 누구하고 결혼하겠냐고 결단하라고. 마지막으로 다 자기 제자를 이제 끌어모아. 여기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9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 지혜는 호흐마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야. 장엄의 복수. 총체적 지혜가, 총체적 지혜. 이제 지혜의 총체성이, 지혜가 뭘 했죠? 집을 지었어. 자기 집을 지었어. 7 기둥을 다듬었대. 손수. 그러니까 너무나 위엄과 권세를 갖춘 성전 같은, 궁궐 같은 집을.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주적 건축자죠. 창조 질서와 사회 질서의 건축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는 신성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대제어되는 여인은 13절에 미련한 여인, 미련한 계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련한 계집. 여기에 캐슬 루터도 복수형이야. 이제 총체적 어리석음, 총체적 지혜하고 총체적 어리석음이 이제 서로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은 엄녀, 낯선 여인, 악한 여인이었는데 이제 어리석음의 총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디에 있죠? 자기 집 문 앞에 있어. 자기 집 문 앞에, 14절에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 그러니까 여인지에는 집을 세웠고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생명이 있는, 기쁨이 있는 성전을 세웠는데, 교제가 있는, 인정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성전을 세웠는데, 이 계집 우매는, 미련한 여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있어 호객을 하는 거죠. 창녀의 익숙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인 지혜는 2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았어. 포도주를 칵테일로 만들었어. 상을 갖추었어. 이 짐승은 자기 짐승이에요. 그죠? 자기 짐승이야. 자신이 기른 짐승이야. 자신이 손수 걸러낸 포도주예요. 향료까지 섞었어. 그리고 완전한 잔치상을 차렸어. 지혜가 주는 건 절대 정크푸드가 아니에요. 마치 여왕처럼 시녀들을, 현인들을 성읍 꼭대기에 보내었어. 성대한 3절에 보니까 성읍 꼭대기, 성읍 높은 곳에 여종은 현자들이야.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어서 오라고 이제 초대해요. 그런데 이 계집 우매도 보니까 자기도 성읍 높은 곳에 있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도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자들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여인지에는 어리석은 자도 초대하네요. 이리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지혜 없는 자도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를 초대해. 최종적으로 부르죠. 그리고 계집 우매도 어리석은 자에게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니까 초대의 대상이 동일해요. 아직 지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 지혜는 뭐라고 초대하죠? 5절에 보니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자신이 손수 준비했어. 지혜, 참 나물 무치는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죠? 계절마다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삶아야 하는지, 몇 분을 삶아야 하는지,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손수 준비했어. 정성껏 준비했어. 사랑으로 준비했어. 아내가 준비한 것 같아. 내 떡을 먹으라. 내 포도주를 마셔라. 마치 성찬식에 초대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거야. 자신의 피를 주고 자신의 살을 주는 거야. 그런데 계집 우매는 어떻게 초대해요? 초대하는데 보니까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자기 떡이 아니야. 도둑질한 거야. 도둑질한 것을 몰래 먹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이니까 더욱더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절묘해. 이 지혜 여인처럼 세련된 초대가 아니에요. 그죠? 고상한 초대도 아니에요. 아주 통속적이고 너무나 저속적인 초대를 하고 있죠. 저속적이고 원색적인 속담을 하고 있는, 여기서 훔치다, 몰래 먹다 하는 이것은 성적인 만족, 성적인 유의를 말하죠. 금지된 관계가 달콤한 이유는 금지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랍의 속담에 금지된 모든 것이 달콤하다고 말해요. 어거스틴은 거의 참회록에서 도둑질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훔쳤다고 고백을 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선과 미와 아름다움을 다 알지만 우리의 통제부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기 때문에 뭔가 하지 말라는 것, 금지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해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맛을 즐겨. 이것이 타락의 증거예요. 그리고 여인 지혜는 뭐라고 말하죠? 최종적으로 그의 청중에게 여인 지혜는 어리석음을 버리며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마지막 초대. 살라예요. 살라. 성경이 말하는 살라는 뭐예요? 그냥 생존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죠. 풍성한 삶이죠. 넘치는 삶이죠. 보람이 있는 삶이죠. 의미가 있는 삶이죠. 미래가 있는 삶이죠. 충만한 삶을. 잠언지에는 생명나무를 했잖아요. 잠언지에는 생명의 샘이에요. 그죠? 그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참 신실하고 경건한 품성으로 참 정의롭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면 분명히 미래가 있죠. 그 과정은 물론 길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계집 우매의 마지막은 뭐예요? 이 초대를 받고 도둑질한 물 먹고, 그죠? 도둑질한 물 먹고, 그것도 몰래 먹고,
이걸 먹은 자들은 18절에 보니까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승사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러파임이 저승사자들과 함께 있다. 스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이 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땐 뭐 죽음이겠죠. 초죽음이겠죠.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그죠? 두 여인의 초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두 집 중에 한 집을 가야 돼. 우리는 이 두 여인의 초대 가운데 어느 초대에 끌리나요? 여인지혜는 우리를 성찬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음식은 손수 준비하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갈구해야 할 지혜는 여인 지혜가 준비해 준 식탁이에요. 그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초대해 주어요. 그와 교제를 나눌 때 장차 우리는 어떤 집에서 누구하고 교제를 나누며 살 것인지 이미 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살 집안. 지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준다니까요. 좋은 것을. 우리의 만족과 자유와 기쁨이 지혜에게 있다는 거예요. 계집 우매는 우리의 본능만 계속해서 충동질해요. 그리고 모든 영역을 깨뜨려. 처음 등장한 이 음녀는 혼인 언약을 더럽힌다고 말했잖아요. 깨뜨린다고. 언약을 깨뜨리는 자야. 그리고 사실 그 식탁에는 준비된 게 없어. 너무나 콜드해. 그리고 먹을 거는 초대받은 자들이 바로 먹을 거야. 이 지혜, 이 가짜 지혜는 팀 켈러가 그렇게 말했네요. 선의 기생충이라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혜를 선택해야 되지만 여전히 이 가짜 지혜가, 위조 지혜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강력하죠.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둘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으로 인트로덕션이 끝났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멋지긴 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것이 다음 주부터, 이제 10장부터 지혜 훈련을 하겠습니다. 지혜 훈련을. 아주 구체적인 지혜 훈련을. 이제부터는 문장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왜 지혜로운지 우리는 이제 음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거의 매주 4장씩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10장에서 14장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활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 걸 보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땅끝까지 갈 필요 없고, 수도원에 갈 필요 없고, 어디 우주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